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째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10장 통합찬송가 276장입니다. 510장 통합찬송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째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세기 대표적 개혁 신학자이자 스위스 바젤대 총장을 역임했던 로흐만 교수는 교회의 사회적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자신에 만족하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의 프락시스, 예배의 실천에서 존재한다. 예배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를, 하나님과 세계를 위한 기독교의 봉사를 의미한다. 이 두 의미에서 교회는 결코 교회 중심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포괄적인 지평으로 나아간다. 교회는 처음부터 외향적인 공동체이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교회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향해 가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도 역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미래며 교회의 미래는 세상의 미래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주 파손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어느 위험한 해안에 한때 볼품없는 작은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곤 오두막 한 채뿐이었고 보트도 작은 것이 하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몇 명의 사람들이, 회원들이 끊임없이 바다를 지켰고 그들은 자신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밤낮으로 바다에 나가 유실된 자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이 훌륭한 작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그래서 이 본부는 유명해졌습니다. 구조된 자들 중 몇 사람과 또한 인근 지역에 사는 여러 사람들은 이 구조대와 연관을 맺고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돈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트들을 더 구입했고 새로운 승무원들을 더 훈련시켰습니다. 작은 구조대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인명구조대에 가입한 새 회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너무 볼품없고 시설이 빈약하다고 불평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로부터 구조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편안한 장소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상용 간이 침대를 훌륭한 침대로 갈아치우고 확장된 건물 안에 좀 더 훌륭한 가구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이 구조대는 그 회원들을 위한 대중적인 회합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일종의 클럽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다시 치장했고 멋있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제 회원들은 인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위해 바다에 나가는 일에는 점점 관심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명구조원들을 새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명구조의 주제는 여전히 클럽 장식들 가운데서 돋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럽 가입식이 거행되는 밤에는 여전히 예식을 위한 구조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회합 때 클럽 회원들 가운데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클럽의 인명구조 활동이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닌데다가 클럽의 정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구조 활동을 그만두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인명구조야말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계속 인명구조대라고 불리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후자는 투표 결과 결국 패배했으며 만일 그들이 그 지역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기 원한다면 아래편 해안에서
그들 나름의 인명구조대를 새로 세울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새로 생긴 이 인명구조대는 옛날 구조대가 겪었던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조대는 일종의 클럽으로 발전해 버렸고, 그래서 또 다른 인명구조대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으며, 만약 우리가 오늘날 그 해안을 방문한다면 우리는 그 해안에 서로 배타적인 수많은 클럽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데오도레 위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교회의 실상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사회적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순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이며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 위에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정리해 보면 소금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제맛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더 맛깔나는 세상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라는 뜻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을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금은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전혀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이 생명을 유지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존재들이 각 분야에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금 자체는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는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맛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된 모습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을 하지 않으며 책망을 받는 모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많은 식물들은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암초가 있는 바다라고 해도 등대에 빛을 잘 보고 가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삶으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위기를 알리고 죽음과 멸망이 있음을 경고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021년 한 해 동안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맛을 내며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며 어둠의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아버지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녹아지며 스스로를 태워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문제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창현의 가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시지요.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물질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흩어져 있는 가족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을 지키며 그들의 꿈과 비전, 그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도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세상을 밝히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